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배 위에서 요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서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자막 만들어놨던 것들을 한번 점검한다고 만들었는데 파일이 깨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당황스럽게 막 다시 부랴부랴 막 이렇게 만들다가 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목만 나와 있고 말씀 이렇게 구절들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함께 찾으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김정은에게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네, 2절이 꼭 그런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데, 이 외치라고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악독, 그 악독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텐데 지금 회개를 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너희가 멸망받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면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원수지간이고요. 그리고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민족이거든요. 나라를 파괴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는 이 아수르 니느웨 성, 가장 큰 성인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들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우리 민족이 죽어요. 근데 내가 입을 꾹 다물면 어떻게 되죠? 네, 아수르는 죽고 나는 살아요. 우리 민족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꼭 이런 거죠. 김전아, 김정은에게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할렐루야 하면서 가겠습니까? 아니요, 잘 못 가죠. 가기 힘들어요. 가기 힘들고 국경적으로도 가기 힘들지만 제 감정적으로도 솔직히 힘든 거예요. 솔직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도 그렇군요. 네, 저와 같은 마음이군요.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마음, 이렇게 그런 감정,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있는데 근데 내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갑니다.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서쪽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신의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백사스를 주고 값을 치르고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갑니다. 욥바는 항구이고 다시스는 서쪽이고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네, 없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그냥 뜬금없이 막 정글의 길을 만들고 막 그런 인도하심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은 이미 인간이 살아갈 최고의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읽는 중에, 때로는 듣는 중에, 때로는 자다가, 때로는 지나가다가 슬쩍 본 말씀들,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그 인도하심에 구하는 그 기도의 어떤 그 마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정말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내 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라고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되돌린다면,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그것을 그때마다 그렇게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자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기준을 따라서 가고자 할 때 아무 일도 없다? 그게 제일 겁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요나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따라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쪽이 아닌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다시스로 서쪽으로 가요. 방금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야, 잘됐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일이 딱 맞아 떨어지네. 이게 맞네, 맞았네 라고 딱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타고 가는 배에서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대요. 파선하기 일부 직전까지 몰린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이었는지 사공들이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뭘 불러요? 자기들이 부르는 거 있는지. 이때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당시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폭풍을 만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뭔가 안 돼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섬기는 신한테 뭔가 잘못했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폭풍이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신들, 각각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믿던 신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걱정 때문에 신을 보내요. 그만큼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가운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들, 이제 배 타고 가서 팔 상품들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내려놓는 거죠. 배가 가벼워져야, 배가 깨져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버리게 되는 굉장히 큰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 자기가 원하는 감정과 기준을 따라서 서쪽을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다시스까지 쭉 가게 하신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근데 나도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놔둔다? 가만히 둔다? 여러분 부모로서 할 일입니까? 데려오내거나 남의 집 아이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말리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위기를 만난다, 폭풍을 만난다, 뭐라고요? 네, 은혜라고요. 네, 은혜라고요.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요나가 거하게 되고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뱃사람들은 지금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공들과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위기 하면서 막 뭔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한번 5절 후반절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어떻게 해요? 요나는 차라리 잘 됐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 다 같이 죽자.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차라리 폭풍을 만난 것이 잘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 밑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도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숨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잠을 잡니다. 깊이. 눈 감고, 폭풍에는 눈 감고, 선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에는 눈을 딱 감아버리고 자신의 세계로, 자신의 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선택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진, 현실을 도피하고 있고 무감각해진 그 요나를 향해서 누가 깨우죠? 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누가요? 선장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폭풍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선장이 기도해요.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오히려 깨우는 상황이에요. 외부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간, 서쪽으로 간 요나는 무감각해졌고 잠을 잤고, 그러나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것은 외부에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이란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기름값이 조금 오른 것 말고 또 다가온 것이 있을까요? 많이 다가온 것이 없지만 계속해서 뭔가 다가올 거야,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거야 하는 어떤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라오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에서 나올 때 라오스의 기름값이 거의 3,000원에 육박하는 2,500, 64, 74, 28, 거의 3,000원에 육박하는 1리터에 3,000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게 된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되어진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 그쪽은 더 빨리 고통을 받고 바로 영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어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계속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올 그런 풍랑,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아직
마음의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배 속에, 배 위에 있는 선원들과 같이, 그 풍랑 속에 경험하고 있지만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감당해내는 기름값과 삶의 어떤 그 비용들,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올라간 비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죠? 네, 헌금이라고요. 헌금으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풍랑을 일으키신,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 가운데 지켜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배가 깨질 것처럼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아주 깨질 듯 말듯 지키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깨지려면 확 깨지든지, 풍랑이 없어지려면 확 없어지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답을 기다리면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위기 속에서 깨질 듯 하면서도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란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헌금이다 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좀 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더 자유하게 될 걸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린 코로나 때도 잘 이겨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 깨질 듯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면서 코로나도 이겨냈어요. 그때도 두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었고 힘들었었습니다. 생활적으로도 힘들었고, 물가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목숨을 잃는 것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 그 목숨을 잃은 가족들 가운데 친구가 나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가족이기도 하고, 나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겨내게 하셨고, 또 견뎌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배 위에서 요나가 그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풍랑을, 제가 저러네, 딴 놈을 시킬까? 라고, 딴 놈을 보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면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이제는 무너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때의 그 모든 재앙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신 때문이라고.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인이 누구냐? 원인을 찾는 일을 합니다. 누가 원인이냐? 너 죄냐? 내 죄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걸 따지는 일을 하죠. 그 일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7절. 그들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비 뽑기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 한 사람 제비를 뽑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혔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너 때문이야.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서쪽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야, 너 죽어야 되겠다.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리가 있어요. 이 뱃사람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노력을 무진장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죄를 지었어. 네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바로 집어 던지면 편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의리 있게 정말 흉흉한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요? 의리 있죠. 그죠? 의리 있죠. 계속해서 배를 육지에 대고 어떻게든 이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요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정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기대하시는 결과들이 있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요, 안 가요? 육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다고 또 바다로 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풍랑 속에서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요나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던져야 요나는 알았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내 책임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책임을 지는 시대인가요?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인가요? 책임을 지는 시대인가요? 아니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 책임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요나는 그렇게 나 때문이 아니야, 나도 몰라, 이 위기와 그 긴박함,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굉장한 용기이고, 그것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장 그 밑바탕이 되어지는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 책임을 인정하는 것. 어떤 책임이요?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죄인입니다라고 하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그 죄의 풍랑 속으로 던져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혹자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기독교는 약해 보여서, 나약해 보여서 믿기가 싫다고, 다니기가 싫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약해 보이는지 아세요? 누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나도 힘이 있고 좀 싸울 줄 아는데 오른편을 맞으면 그래 한 번은 참아준다. 세 대를 맞으면 한 대는 때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약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때려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주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인정하면서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고백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이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약해 보일까? 왜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렇지,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되게 젊을 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진 진짜 용기,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용기의 어떤 모습, 용기 있는 모습, 그런 것은 사람을 때리고 내가 대갚아주는, 한 오른쪽 맞으면 왼쪽을 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기고 싶잖아요. 잘못한 것, 죄가 있는 것 숨기고 싶잖아요. 인정하기 싫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것을 인정해 주기가 싫잖아요. 내가 인정하면 약해 보일까 봐, 괜히 손해 볼까 봐. 그래서 같이 막 그쪽에서 핏대를 세우면 나도 같이 핏대를 세우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힘이 주먹으로 내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배 위에서 요나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동쪽으로 아니라 서쪽을 향해서 갔지만, 그 서쪽으로 간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배 위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아는 모습,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요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내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앞에서 기적을 해봐. 예수님께서 막 가는 데마다 나 이런 능력 있어 라면서 막 다 보여준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막 올 때마다 봐, 나 이런 능력 있어. 한번 보고 믿으란 말이야 라면서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치료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인상의 가부, 나병 환자, 정말 그 사람들에겐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주님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옆에서 막 떠밀었을까요?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게 아무 소리 못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얼마나 제자들이 막 좀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말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보여주었던 표적이 뭡니까? 3일간 뱃속에 있었던 것.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요나. 그리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던져집니다. 십자가에 던져져요.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머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이제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낸 게 의미가 있을까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여러분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저도 그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렇게 섬겨 왔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뭐라 해야 되죠? 금식.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금식을 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걸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이 뭘까? 라는 고민이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 막 할까요? 특별 저녁 집회 이런 계획을 해서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올해는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요.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아니 옆 사람을 넘어서 감사한 사람이 있고, 감사한 사람을 넘어서 내가 미워하는 내 감정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요나와 같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로 미안한 것들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를 향한 나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그 책임을 대신 지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예루살렘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짊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잘 나타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돌봐야 될 사람들, 축복해야 될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배 위에서 그 풍랑의 배 위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